교재 3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고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시며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후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벌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의 장입니다. 일단 세리는 오늘날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절의 친일 앞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의 장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는 불법으로 백성들의 돈을 갈취했을 것이고요, 장이기에 자신이 거느린 세리들의 돈도 빼앗았을 겁니다. 그렇게 빼앗은 많은 돈으로 삭개오는 좋은 옷과 좋은 집을 가집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빼앗은 돈으로 많은 사람도 부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주변 사람들은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삭개오의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자격 없는 자가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휘두르는 것만큼 추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주민들은 분명 삭개오를 매우 혐오했을 겁니다. 그가 누리는 게 전부 다 빼앗은 돈이잖아요. 혐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2000년간 여리고의 모든 사람 중에 삭개오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기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고 하필이면 모든 사람이 싫어했던 세리장 삭개오의 이름이 왜 남았을까요? 그저 우연으로 남은 것일까? 누가복음 전체를 자세히 살피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을 다룹니다. 주변인을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무엇을 다루냐 하면 부자와 부 그 자체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그런 소외된 자들이나 부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도 다룹니다. 동시에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교하게 비교 대조하며 보여줍니다. 이게 큰 틀에서의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에는 이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일단 삭개오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자입니다.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세리장이기에 소외받은 자입니다. 그 누구보다 소외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실제로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줍니다. 아마 그는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재물이 자신이 빼앗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삶의 변화를 몸소 보여줍니다. 결국 삭개오는 앞서 나온 부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물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르고 16장에서 나사로를 무시했던 부자와도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와도 다릅니다. 즉 삭개오는 누가복음이 그리는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자, 이제부터 11절부터 28절까지 열무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1절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집에, 즉 내 안에 머물겠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건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오심, 왕의 오심, 그게 구원이 아니면 무엇이 구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왕의 오심,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흥분이 되잖아요. 아,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내가 그러한 변화를 맞이할 때가 왔구나. 그러면 그러한 주님의 오심은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즉 지금 상황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떠난 상황입니다. 귀인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왕위를 받아오려고 떠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도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도착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귀인이 떠나 있고 왕으로 곧 오실 텐데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무엇을 하라?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은 자신의 소유 열 문화를 10명의 종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한 문화씩 나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남기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깁니다. 요즘으로 치면 무려 수익률이 1000%인 겁니다.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귀환한 주인은 이 종을 크게 칭찬하시고 10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내립니다. 큰 칭찬과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더 큰 임무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깁니다. 이 종은 칭찬을 받지는 못합니다. 칭찬이 안 나오죠. 하지만 5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종은 어떨까요?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20절이 이 세 번째 종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그들과는 다른 한 사람입니다. 그들과는 다르다란 겁니다. 즉 앞에 두 종과는 다른 부류입니다. 결국 그는 주인의 종이라는 정체성조차 유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종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들과는 다른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은 왜 이렇게까지 평가절하를 당했을까요? 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저 주인의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보관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에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은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모두가 다 땅에 묻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이 종은 장사하여 돈을 남기라는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연찮게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주인의 소유를 부주의하게 보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냥 앞에 종들처럼 장사하라고 하면, 그렇게 믿고 장사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무엇이 두 종과 다르길래 이런 지경까지 떨어졌을까?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주인이 엄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주인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파렴치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주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충성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소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계십니다. 28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도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다들 수십 번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오르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29절에 나오는 감람산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감람산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감람산은 사실 구약의 스가랴에서 장차 메시아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로 나옵니다. 여러 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장소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즉 감람산을 지나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은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함축한 여행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여행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바라보며, 그저 추상적으로 예수님의 이 여정을 바라보면 그저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뭔가 거룩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귀해 보이고 긍정적으로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등극하실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저 길만 걸어가시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왕으로 등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등반을 바라보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이 얼마나 컸던지 그 찬송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찬송을 막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실제로 보면 어떨까요? 실제 그 길이 어떨까? 아름다운 길일까? 정말 실제로 예루살렘을 오르려면 가장 먼저 여리고를 지나야 합니다. 여리고가 관문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리고에서 모래 언덕을 통과해야 하고요, 유대 사막을 통과해야 합니다. 힘든 길입니다. 힘든 오르막길입니다. 그렇게 쭉 걷다 보면 그제야 해수면 높이에 도달합니다. 한참 걸었는데 이제 해수면 높이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 끝이냐? 아닙니다. 큰 산을 또 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길을 걷는 날씨는 어떨까요? 날씨는 항상 무덥습니다. 그리고 무더운데 비는 내리지 않아서 먼지투성이 날씨입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 예수님이 걸었던 길의 상황입니다.
이 힘들고 먼 먼지투성이의 길은 참 묘하게도 우리의 본심을 드러나게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길을 걸으며 회심하지 않는다면 그 긴 길을 걷다가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자부했던 예루살렘은 주저앉는 걸 넘어 예수님의 그 길을 정면으로 배척하게 됩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가련한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그 성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 걷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 걷게 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당시 최악이던 세리조차 그 부르심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무나 비유에서 충성하지 않는 종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해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진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가장 엘리트였던 예루살렘은 어떨까? 그들은 방금 이야기에 나왔던 귀인의 왕위 등극을 반대하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까? 그들은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다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귀인의 왕위 등극을 반대했기 때문에 남은 건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미래가 그려지기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슬피 울며 비통한 마음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제발 오늘 본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예루살렘의 처지에서 벗어나 삭개오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 걷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위임 목사님의 방송과도 함께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